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성경의 마지막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인물이나 가족 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의 생애가 오랜 세월에 펼쳐지는 구성의 규모가 큰 장편 소설을 일컬어서 대하소설이라고 합니다. 대하소설. 혹시 안 되나요? 넘겨주실래요? 한국의 대하소설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은 아마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일 것입니다. 토지는 여러 번 드라마나 영화로 방영되기도 했는데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5년에 걸쳐서 집필되었고요. 200자 원고지 4만여 장에 이를 정도로 그 내용이 굉장히 매우 방대합니다. 토지는 총 5부 2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토지가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면 총 2부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창조부터 새창조까지 창조 세계의 구원 역사를 다루는 또 다른 방대한 대하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한편의 대하소설 같다는 말은 성경이 사실이 아닌 허구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토지라는 대하소설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모든 작은 이야기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기독교의 종교적 교리나 또 규칙들을 모아놓은 경전으로 여깁니다. 경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교리나 규칙을 담은 경전으로 여기지만 사실 성경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75%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서의 성경,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과 지명과 사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엔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잡동사니처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뒤죽박죽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마치 큰 그림을 이루어내는 퍼즐 조각처럼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내는 퍼즐 조각처럼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빅픽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하나의 작은 이야기들, 퍼즐 조각들을 모으고 그림을 맞추기 전에 먼저 성경 전체가 만들어내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빅픽처를, 빅스토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약 두 달 넘게 성경의 큰 그림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워낙 많은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제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런 관점과 접근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성경 이해에 굉장히 많은 도움과 유익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빅픽처, 성경이 들려주는 빅스토리는 무엇이죠?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뒤틀린 하늘과 땅을 마침내 바로잡고 깨끗하게 하셔서 새 창조를 완성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 첫 번째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보실래요?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과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이 망가져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이 왜 이토록 추악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돌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창조 질서의 구도를 제가 표로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 질서 가운데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 창조 세계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이 질서가 깨지게 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이 죄가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타락이고 망가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서로와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실 사거리나 송파대로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통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차가 온통 뒤섞여서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창조 질서를 어긴 인간들로 인해서 창조 세계 전체가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끊임없는 충돌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창조 세계 전체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창조세계 전체가 난장판이 되고 그 난장판이 된 창조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망가지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창조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은 회복해 가십니다. 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 약속을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죠?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언약을 택하셨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망가지게 된 것이에요? 창조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언약의 핵심은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원래대로 왕으로 모시고 나는 왕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죄로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만 보면 언약을 통한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복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거룩한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이방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복이 되기는커녕 열방에게 조롱받고 지배받는 열방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언약은 번번이 깨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언약의 다른 한쪽 당사자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언약을 깨트려요. 그러나 다른 한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언약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롭게 이 언약이 갱신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 내내 보이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하고 불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충실하고 충성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옛 언약보다 월등히 뛰어난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연장선상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언약은 뛰어나고 탁월한 언약, 좋은 언약인 것이죠. 구약의 모든 언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에게 복이 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갱신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희생제물이시며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누구든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열방에게, 모든 세상에게 복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혈통적 이스라엘, 지리적 이스라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언약은 누구에게만 해당되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됐죠. 그러나 새 언약의 대표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끝까지 충성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창조 질서와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회복의 사명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회복의 사명, 모든 열방에게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열방에 복이 되는 그 회복의 사명을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름으로 회복된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데요. 이것을 5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름으로 회복되는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망가지게 만들었고 뒤틀리고 더럽히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와 악들을 소멸하시고 또 그 모든 죄의 영향과 결과로부터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조에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과 혼돈에서 질서로 바꾸는 것을 창조라고 했던 것처럼 심판도 2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정화입니다. 정화. 모든 죄의 세력들을 소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영향들을, 오염들을 하나님께서 정화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기록된 홍수 심판도 같은 맥락인데요. 홍수 심판을 통해 소멸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사람들이 만든, 죄악된 사람들이 만든 죄악된 세상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깨끗하게 되었죠. 오히려 물로 씻겨져 내려가게 되었죠. 베드로후서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불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죄는 심판의 불에 의해서 소멸될 것입니다. 심판의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심판의 불에 의해서 죄의 영향과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 질서를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의 영향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 어떤 죄의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죄의 오염과 영향,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창조세계, 완전히 회복된 창조세계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5글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큰 그림이며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쉽게 제가 기호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에는 제가 2막과 4막과 그렇죠? 6막까지 있죠. 7막인데요. 자, 화살표를 아래로 내립니다. 창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죠. 그렇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되었습니다. X 표시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뒤틀려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시죠. 그렇죠? 언약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번째는 뭐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 언약이 항상 위태로웠던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성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누구와 맺으시죠? 언약에 성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과 맺으신 것이에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새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이 언약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빛으로 그렇죠? 나아가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타락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죠. 심판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망가뜨렸습니까? 사단과 그 죄와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망가뜨렸죠.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모든 죄의 세력을 소멸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완전히 바로잡으시는 것이에요. X를 다시 O로 완전히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죠? 하늘이 내려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 드렸던 지난 2달 동안 드렸던 설명이 너무 복잡했다면 여러분이 이 7개의 기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7개의 기호만 이해하신다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나 타락으로 망가졌고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을 시작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복음의 열매로서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회복된 창조 세계가, 그렇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 커다란 이야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커다란 이야기의 일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겹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마지막 절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위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알지만 여러분,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이 멸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마지막 결과를 압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결코 관객이나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는 배우로 부름받은 것이야.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야, 구경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 이야기에서 역할을 맡아서 이 이야기의 완성에 일조하는 배우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배우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야기 안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에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이 7막으로 이루어진 이 전체 이야기 속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타나라. 네, 우리는 5막과 6막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과 완성을 앞두고, 그렇죠? 그 심판과 완성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굽어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오셔서 그 공의를 행하셔야 돼요.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모든 불의를 파하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과 그 바로잡음과 그 완성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후 심판과 완성을 믿고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의 회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장주창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룻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계속됩니다. 룻기 말씀이 또. 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성경에 기록될 것을 알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이방 여인을 도운 것입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내린 것이고 이방 여인을 도운 헤세드를 베푼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결코 그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구하기 짝이 없는, 그렇죠? 너무나 기구하기 짝이 없고 박복하기 짝이 없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헤세드를 베푼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이 내린 믿음의 결정과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의 행동이라는 작은 이야기를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룻기의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왜 그렇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만 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야기를 완성해 가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내리고 헤세드를 베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작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믿음의 선택과 결정, 우리가 베푸는 작은 헤세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 그리고 순종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창조 세계를 완성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 우리가 창조 질서의 회복과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드렸던 그 작은 흔적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의 수고는 확실히 헛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요, 주님을 위한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관객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배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이야기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창조 세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미션이라면 그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우리 신앙의 영역은 결코 교회 안, 종교적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은 창조 세계 전체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선교 개념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램입니다. 램은 Life as Mission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선교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회복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그렇죠? 교사로서,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그 창조 세계 회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선교적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고 더 높아져서 더 많이가 아니라 너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무너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속하고 살아가는 작은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있기 전보다 내가 있고 난 후에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더 나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이 사람은 창조 세계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결말에 걸맞게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작은 이야기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 쓰임받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다 나에게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며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더 밝아지고 넓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세대로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들이 더 많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모든 세계를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